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대림절 두 번째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인사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대림절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시간이 지나가서 이 주님이 언젠가 오시겠지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이 지금 곧 바로 내일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어야 할 것, 당장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 것들을 버리고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는 시간들이 바로 대림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함께 예배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 대림의 절기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버려져야 할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것들,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한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 왕을 임하신 주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기쁘신 주님을 함께 우리 워십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기쁨으로 몸으로 목소리로 함께 주님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영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가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에게 박수 치며 함께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우리 저 하늘에 높이 올릴 때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한 번 더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사역했던 주님만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아멘.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으리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가 그 아름다우신 주님께 기도로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아름답다고, 주님 새벽배 별과 같다고 말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대림의 절기에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마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새벽별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안으로 높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세워줄 수 있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를 두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복된 성탄이 다가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비천한 말구 위에서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침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 기쁨과 감사로만 끝내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사랑의 주님의 모습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 세상 곳곳에 기근과 전쟁, 자연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부와 동행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교육자들과 부장단, 임원들 및 각 부서의 리더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 선출된 2024년 임원들과 동행해 주셔서 기드온의 용사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청년부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분주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새 힘을 얻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국민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감으로 우리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10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17기 김성수 형제님이 새가족 수료를 하셨습니다. 청년부 공동체에서 함께하게 될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전후로 대림절 묵상집을 나눠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이 진행됩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입니다. 회비는 1만 원이며 관련해서는 추후 상세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에서 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윤민지 사랑나눔 팀장님께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자리에 모여 선물을 교환하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노을로 집회 행사 안내드립니다. 12월 24일 주일 예배 후 4시 반부터 7시까지 지하 1층 사랑나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누구나이며 주변의 친구와 지인을 자유롭게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1만 원 내외 선물이며 드레스 코드는 레드 혹은 그린으로 준비해주세요.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에서 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허인범 부회장님께 해주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남여성교회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6시 반에 지하식당에서 집결하며 청소구역은 대예배실 및 정신학원 주변입니다. 청소 후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제공되며 관련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12월 10일 주일 광고였습니다. 23년을 한 달 남겨둔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탄 나눔 봉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나눔팀 박호진입니다. 12월 달에 연말 좋습니다. 좋아요. 많은 행사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을 걸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의 시그니처 행사인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23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구룡마을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석해서 우리가 올해 받은 사랑을 조금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는 거는 어떨까요? 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주보 4번 참고하시면 저희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자정까지 신청서를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게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는 100여 분 가까운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기간 사정상 50분만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좀 대폭 축소됐다는 점하고 따라서 신청 기간을 넉넉하게 드릴 수 없고 오늘 자정 12시에 저희가 마감하니까요. 이 점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10,000원이라는 회비가 있습니다. 바로 점심 식사를 위한 비용인데요. 점심 식사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연탄을 통해서 흘려보낸 사랑의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 복귀할 거고 또 내 현장에서 흘려보낸 연탄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실 줄로 압니다. 민지 팀장님 어디 계시죠? 어딘가 계십니다. 민지 팀장님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집결지하고 준비물, 세부사항 안내는 다시 한번 참석 대상자 대상으로 카톡방에 만들어지고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시면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 고민의 끝은 참석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정구희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속에 함께 이사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그 유대 광야 동쪽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사해 아래 남쪽 그 지역에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성경의 필사본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게 1947년이에요. 사해 근처 쿰란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서 그 필사본의 이름을 학자들이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이 사해사본이라는 부분은 현존하는 필사된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사해사본이에요. 그게 1947년에 한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양을 치는 이 아이가 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유대 광야 쿰란 지역에서 양을 잃어버려서 양을 찾을 요량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쿰란 지역은 광야 사막인데 그 사막은 모래 사막이 아니라 바위 사막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은 동굴들이 이렇게 큰 동굴도 있고 작은 동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굴이라는 곳으로 숨습니다. 거기가 유대광야거든요. 그런데 숨는데 몇 명이 숨냐면 한 동굴 안에 약 400여 명이 숨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동굴도 있고 작은 동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을 잃어버린 이 목자가 양을 찾을 요령으로 언덕 위에 동굴이 조그맣게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돌멩이를 던져서 거기에 넣으면 혹시나 거기 양이 있으면 양이 놀래서 밖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을 것이다 하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양이 도망치는 소리가 아니라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다음날 가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보니까 이 한 60cm 정도의 이제 통은 직경 한 20, 30 요 안 되는 요러한 항아리 1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두루마리 어떤 글씨, 옛 문서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고물상 아니면은 고문서 취급하는 그 옛날 물품 취급하는 사람에게 정말 헐값에 넘겼대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학자들이 발견이 되고 그것이 성경의 가장 오래된 기록인 사해사본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이 사해사본이 있었던 쿰란 지역, 이 쿰란을 품고 있는 유대 광야, 이 유대 광야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생각해 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갈 겁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 유대 광야 안에서 그 안에서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기록된 필사본 두루마리가 발견됐던 이유, 그 광야라는 것 자체, 이 광야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익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풀 하나 자라기 힘든 곳, 물이 없는 곳, 당연히 먹을 것이 없는 곳,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척박한 곳이 광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박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종교적인 탄압 속에서
순수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도피처가 광야였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수도원과 같이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였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대한 이미지다라고 하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할 때도 그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광야 속에서 배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배움,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들은 광야를 겪어봤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단순히 유대 광야, 어떤 엔게디 광야에 갔다 온 그런 어떤 성지답사를 갔다 온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홀로 처해졌던 곳,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만남을 했던가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에 광야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혹 지금 광야의 삶을 겪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광야와 같은 삶이 있었는가?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40장, 우리가 읽은 3절로 5절에 대한 내용, 거기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 준비하라 라는 이 부분, 그리고 제가 사해사본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발견된 유대 광야라는 곳, 이 유대 광야라는 곳은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처해진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간 곳이 광야였어요. 이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어떤 고유 명사처럼 세례 요한이 됐지요. 이름이 요한이지요.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아버지는 대제사장, 이제 성전에서 직무를 하는 제사장 그룹의 후손이고, 엄마 엘리사벳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의 집안이 이 사가랴의 아버지, 그리고 사가랴의 요한의 아버지, 요한의 어머니, 그러한 어떤 명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 중심에서 제사장의 아버지 그리고 아론의 후손인 어머니라는 부분은 상당히 사회적 신분으로도 높은 집안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아가죠. 그의 삶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광야에 가서 그냥 낙타털 옷,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주식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로 살아갔던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사역했던 유대 광야, 그 유대 광야를 여러분들이 설교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히브리어가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광야는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를 의미하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와요. 그런데 이 다바르는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바르에서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드바르뿐만 아니라 이 다바르는 지성소를 뜻하는 드비르라는 단어도 다바르에서 나오고, 그리고 목장, 초장을 의미하는, 푸른 초장을 의미하는 도베르라는 단어도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미드바르, 광야도 이 다바르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어원으로서 유추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겨주신 의미를 생각할 때 이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고 이 다바르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어원이 돼서 미드바르라는 광야가 나왔다. 결국은 광야라는 곳에 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다라는 것으로 이 히브리어 원어로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영적인 훈련의 장이에요. 그리고 인내, 절제의 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거기도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실 대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제가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이사야 40장을 얘기하는 거는요, 이사야 40장에 나온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예언적 요소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는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구약의 책이죠. 시기적으로 보면, 연대로 보면 700여 년 앞서 기록된 책입니다. 700년 전에, 700여 년 전에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책, 그게 이사야인데, 이 사해사본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사해사본 중에 이사야가 그 사해사본 중에서 발견이 됐는데, 현존하는 이사야에 대한 기록과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해사본의 기록이 가장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책이 이사야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언된, 기록된 그 이사야, 그리고 현대 구전으로 되면서 계속해서 사본들이 나왔고, 그 사본이 기록된 이사야, 너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2000여 년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책을 보존하시고 그 내용이 틀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다. 그 중에서 그것이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의 기록 4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에 예언적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입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요.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가 그거죠.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진다.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된다.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요. 이런 거죠. 고대 왕들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 선발대를 파견해요. 사자를 파견해요.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려운 길은 없는지. 그래서 꼭 그런 것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첫 번째 교회 사역을 할 때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그런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 전도사였으니까 길을 헤맬까봐, 그리고 혹 잘못 안내할까봐, 그래서 그 전날 그 신방하는 집을 먼저 가요. 먼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는구나 하고, 거기를 먼저 가서 보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구나 하고, 다음날 그렇게 갔어요. 왜?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막 이렇게 있는 때가 아니었었거든요. 2000년대 이제 2005년, 6년 요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가서 봐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왕이 그 지역을, 고대 왕들이 방문할 때는 먼저 사자들을 파견해서 어느 길이 좋은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 그리고 길에 거치는 것은 있진 않는지 미리 그렇게 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왕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그가 준비하는 여호와의 오실 길, 그 부분에 있어서 말라기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아비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말 그대로 아비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뭐냐? 자녀들이 아비의 마음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 이제 엘리야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가 와서 하는 게 뭐냐?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얘기해요. 말라기와. 요한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높은 산,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고 구불구불한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모든 영역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부분인데, 이 세례 요한 자체로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이 요한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700여 년 전의 세례 요한의 사명, 그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이 7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 그게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제 요한의 사명을 언급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실질적으로 그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은 것으로 임하셨다라는 것.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부분이었고, 이사야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은 늘 강조했지요.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죽을 수 있다. 왜?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어떤 자연적 현상 속에서 구름으로 임했고, 그리고 어떠한 우레 번개 소리로 임했, 그것이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봤던 여호와의 영광이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700여 년 전에 무엇을 예언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볼 거야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이사야 40장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 사람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죠.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실제로 태어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낮춰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내려오셨어요. 이 부분을 같은 이름을 쓰는 이제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은 그의 책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 그대로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육체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 속에 세례 요한의 사명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별명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자,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어요. 선포했어요. 그래, 외쳤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치냐? 광야에서 외쳐요. 그럼 생각을 해봅니다. 왜 광야에서 외칠까? 적어도 소리라는 것,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는 소리라는 것은 들려야 되잖아요. 제가 마이크를 끼고 있어요.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소리의 역할이에요. 들려야 되는 게. 그런데 광야에서 외친대요. 광야는 뭡니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요한이었어요.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의 장, 학교 같은 곳, 영적인 학교 같은 곳이에요. 외롭고 힘들지만 그거는 광야의 이 미드바르 그리고 다바르라는 언어적 접근으로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라, 소리를 내라, 이건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건데 왜 광야에서 외쳐야 되는가?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광야가 뭘까? 이 광야가 뭘까? 세례 요한이 외쳐 소리를 내야 되는 이 광야라는 것이 뭘까? 단순히 유대 광야라는 지리적, 장소적, 위치적 접근이 이 광야일까?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치적 접근으로도 분명 맞지만 이 부분에 하나 더 그 시대적 상황의 광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외쳐 소리를 내야 되는 광야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소위 광야로 비유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볼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나와요.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요한이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속으로, 니네들 속으로, 유대인들아, 니네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분이야. 말 그대로 그들은 선민의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그들을 생각해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종교인이 넘치는 시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모양만 크리스천인 시대,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야 되는 소리,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었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 모양에 사로잡혀, 겉모양에 사로잡혀 종교인들만 양상되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다 그렇게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 그 속에서 요한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소리를 냈어야 돼요.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자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아. 기쁜 일이 있는데도 함께 기뻐하지 않아. 너희 앞에서 울어도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은 귀신 들렸어. 왜? 먹지도 않아, 마시지도 않아.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이제 먹지 않는 사람, 마시지 않는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셔요, 사람들과 함께. 그랬더니 말하는 겁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반대를 위한 반대, 불통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말해도 곡해하고 오해하고 싫으니까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시대, 그 시대 속에서, 그러한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서 세례 요한은 외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3절로 4절 함께 보죠. 함께 보죠.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대, 그 갈릴리 지역의 왕이 누구였냐, 분봉왕이 누구였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헤롯 안디바가 그냥 결혼하고 잘 살다가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뺐습니다. 자기의 아내로 뺏어와요. 그 일에 대해서 요한이 말합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요한이 외쳐야 되는 시대는 성의 타락 시대며 가정이 무너졌던 시대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시대예요. 가정이 무너지죠. 성 타락이 일어났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 속에서 요한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 광야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냈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 5절입니다. 함께 보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자신을 향해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파렴치한 짓을 한,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는데 요한이 그를 향해 직언했어요. 잘못했다고, 당신이 악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요한에게 해코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해코지를 못해요. 왜?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빌라도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잡아 죽이고 싶은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그들이 두려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왕이었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는지 그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요한이 외쳐야 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시대. 이 광야라는 것, 지리적, 위치적인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시대적 상황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정말로 척박한 광야와 같은 시대예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이 넘쳐나는 시대, 반대를 위한 반대, 불통의 시대, 성의 타락과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대 속에서 잘 들릴 것인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한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그 시대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그러졌어요. 벗어났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 시대 속에서 요한은 외쳐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무리들에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요한이 세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요한이 군인들에게 누가복음 3장 14절에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겁박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무리에게, 세리에게, 그리고 군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척박한 광야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쭈뼛쭈뼛 우유부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보내며, 그리고 자기는 소리라고 말한 것처럼 소리는 울렸다 퍼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이내 그의 마지막은 헤롯 안디바의 옥에 갇혔을 때 그의 명령으로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으로 세례 요한의 마무리는, 인생의 마침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누가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은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으로 말했을 때 우리 시대는 어떤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서 사명이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 우리가 받은 사명 아닙니까? 초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사, 이 대림절 기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재림으로 분명히 오실 텐데 요한의 시대나 광야, 요한의 광야나 우리의 광야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시대,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라는 구조 안에 들어가 치열한 경쟁과 서열로 순위가 매겨지는 시대예요. 대학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되는 시대예요. 물질주의, 그 만능주의, 배금주의, 돈이 권력이 되어 모든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종하는 시대예요.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버리는 시대예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도 외쳐야 될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 대림절 기간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소리를 내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길거리,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어떤 광장이나 이런 곳에서 홀로 앰프를 갖고 외치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외치시고요, 예수 믿으세요도 외치시고요, 때로는 거기서 혼자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는 분도 계셔요. 또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 우리는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 할머니죠. 아줌마들, 또 아저씨들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물티슈 또는 지갑 티슈, 전도지 이런 거,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기 한번 와보세요 라는 거를 볼 때도 있어요. 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 노방 전도, 방금 얘기했던 청년들 가운데서도 노방 찬양,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외치면서,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저도 불편해요. 지하철역에서 또 갑자기 지하철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칸칸이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불편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복음에 방해가 된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스스로에게 물어요. 저게 불편하냐? 저게 잘못된 것 같냐? 그럼 전국민, 너는 어떻게 소리 내고 있니?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저거 잘못됐어, 저거 안 돼, 야 저거 오히려 방해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내 안에 비판의식, 저항의식이 있을 때, 그럼 스스로에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게 다른 사람의 어떤 인권, 인격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거야, 예의가 없는 거야 라고 판단한다면,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 그러한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 왜 그렇게 외쳤을까? 왜 전 민족적 왕따를 당하면서도 끝내 목베어 죽이는 것이 그 인생의 말로였음에도 그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서 외쳤는가? 다름 아닌 자신의 사명,
그리고 자신을 만드신 분, 자신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냥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감사했고 그것이 너무나 놀라웠고 이것을 전해야 내가 살듯이 그 사람도 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것은 이중사랑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기에 그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주고 싶은 게 뭐냐?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빠지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방법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하철역에서요, 그 사람, 앉아있는 사람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지하철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저 못하겠어요. 그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생각해요. 나는 무엇을 할까? 여러분, 오늘 셀 모임에 그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해진 광야 같은 상황이 있는가?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상황에서 내가 내야 될 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한 주 삶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내야 될 소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 이 땅을 향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나, 한 주간의 삶에서 내가 선포해야 될, 내가 이 땅을 향해 내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흔들리고 사람들이 떠나가지만 그 속에서 내가 내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를 깊은 고민 속에, 또 셀 안에서 귀한 나눔 속에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은 그 광야 속에 우리가 매몰되고 거기에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거기에서 포기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그 속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내가 속해져 있는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와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속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나만 아는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소통과 공감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내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요한처럼 당당하게 그 소리를 내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에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내가 내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그 요한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내야 될 소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야 될 소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미드바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광야의 위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바울이 그러했듯, 요한이 그러했듯, 엘리야가 그러했듯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긴밀한 말씀 가운데 있으셨듯 하나님, 우리가 그 광야로 나아가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절제와 인내와 때로는 외로움과 고통이 있다 한들 그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입니다. 소통되지 않는 세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세대입니다. 석차와 서열과 순위가 매겨지는 세대입니다.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대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내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로 내야 될 소리, 내 손과 발의 행함으로 내야 될 소리, 내 생각과 마음 품는 것으로 내야 될 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림의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 무슨 소리를 내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 온전히 내야 될 소리를 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청년들, 오부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의 영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시간으로 올려드리고 몸으로 올려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물질로도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폐렴으로도 또 코로나로도 독감으로도 여러 가지 감기로도 또 질병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에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강건함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갈 길을 열어주셔서 취업을 준비하고 만남을 준비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안아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상황의 변화까지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주님의 오실 길을 어떤 소리를 내며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그 고민 속에 귀한 결단하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